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 감사를 모르고 말과 행동이 거짓되고 악하여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문제가 생길 때 깨닫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거니와 도움을 받지도 못하며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들어와서 변망덕과 불의와 불법, 거짓과 악한 일들이 계속되어서 교회와 성도의 본분을 잃고 타락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려고 그렇게 힘썼지만은 그러나 원하지 않고 그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믿지 아니하므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즉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는 그러한 타락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5절에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대에서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니까 결국은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기 스스로 잘나고 능력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러면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소중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며 소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은혜를 소중히 은혜를 내가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소리는 결국은 소중하게 여기라는 소리죠. 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은 소중한 줄 모릅니다.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게 되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세상에 하찮은 것과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세상에 하찮은 것과 바꾼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을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하찮은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하나와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외투 하나, 아름다운 외투 하나라고 했습니다. 신할산 외투라고 했으니까. 은 200세겔, 굉장히 많은 돈 같습니다.
50세겔 금덩이 하나 굉장히 커 보입니다.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귀해 보인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누릴 그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찮은 것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원한 왕권을 짐승들과 바꿔버렸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좋은 짐승을 많이 거두어들인들 왕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권리,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후대까지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가게 되면은 그 짐승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에게는 저절로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고 많은 선물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는 이 하찮은 짐승과 영원한 왕권과를 바꾸어 버림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도직, 얼마나 존귀한 직입니까? 사도직을 은산식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하찮은 것과 바꾼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가 다 영원히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하찮은 것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어리석고 영원히 하찮은 사람,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교인들이 우선 공부를 해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먹고 살기 바쁜데 우선 좋은 데 취직부터 해야 되지, 그리고 우선 출세부터 하고 봐야지, 취직하고서는 또 출세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영원히 누릴 것과 바꾸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온 세계를 한번 보세요. 잘 나가다가 바이러스 하나 딱 생기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딱 생기니까 온 세상이, 전 세계가 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사업도 힘들어지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학교 공부하기도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요. 다 헛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은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한순간에 사라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생기니까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이것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이것과 바꿔버린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과 세상의 걸 끌려가지 바꾸어버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 불변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는 자고 보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 없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찮은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직분보다도 세상의 직분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직분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큰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때를 또를 달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은사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즉 은혜의 선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빼앗기고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아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누릴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바꾸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바다에는 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욕심은 끝이 없어서 채우고 또 채워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 쌓이면 결국은 멸망에 도달합니다.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이 자꾸 차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결코 나중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좀 특이해서 옛날 물건들 또는 골동품이라 하죠. 골동품을 좋아합니다. 또 좋은 골동품은 가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비싸게 돈 주고 산 물건은 가치가 없고 물건 많이 샀다고 공짜로 준 물건은 비싼 진품이더라. 그 오늘날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진기명기인가 뭐 하는데 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골동품을 산 모았는데 그게 감정해 보니까 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물건 많이 샀다고 그냥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짜로 준 선물 받은 게 그게 가치가 제일 많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대대로 4, 5대 같이 물려받았다 합니다. 물려받은 문서가 있는데 이게 옛 문서니까 값진 것인 줄 알고 진기명기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노비 문서였다는 거죠. 그 조상이 종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종인 줄 노비 문서도 모르고 이게 귀한 게 줄 알고 대대로 물려와서 감정까지 하고 보니까 온 세상에 막 전국적으로 저 사람은 노비구나, 노비 후손이구나 이게 들통나버린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을 소중한 줄 착각하고 은혜와 바꾸어버려서 결국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얼마나 사명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도 전혀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목숨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하여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것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므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는 소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고는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소망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셨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되면,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를 잘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변망덕합니다. 변망덕하니까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받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은혜를 잊지 않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서도 소중한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없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 있고 대단한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똑똑해서 능력 있고 잘해서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많은 수고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방탕한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됩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직분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내게 값없이 주신 것이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긴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10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긴 결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데 우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은 그 때를 허비하지 말아야 되고 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합과 룻은 은혜 받을 때를 깨닫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거룩한 성민이 되고 메시아의 반열에 든 축복의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은혜 받을 때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겨서 5배나 더 받았습니다. 세 아들과 2딸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선물로 받은 것이죠. 다윗은 은혜 받을 때를 깨닫고 소중히 여겨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고넬료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루디아 이외에도 많은 믿음이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긴 결과로 그들은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하룻밤 사이에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다. 은혜 주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지금이 바로 영혼이 넘치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끝장이라 해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합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님 소금이 아니면 짜게 할 것이 맛을 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그 특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왜 소금이 소중한가? 주님께서 소금이라 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염소와 나트륨과 약 14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소금입니다. 그 중에 15가지, 16가지 중에서 특별하게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염소와 나트륨인 것이죠. 이 소금으로 했을 때는 절대 안전합니다. 불에 구워도 100도, 1000도, 만도에 구워도 소금은 그냥 소금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에 구워도 절대로 소금이 바뀌지 않아요. 물에 녹여도 아무리 녹여서 소금이 안 보여도 그냥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아무리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만들어도 그 상 항상 소금입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소금으로 있을 때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분리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소금이 분리되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분리한다는 것이죠. 분리하면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로 딱 바뀌는데 염소와 나트륨으로 바뀝니다. 염소라고 하는 것은 물에 섞이면 염산이 됩니다. 염산이 되면 단옥이죠. 모두 단옥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또 독가스를 만드는 재료로 씁니다. 나트륨은 물과 섞이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나 나트륨은 다 폭탄 제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소금이 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소금이 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나는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서 분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분해되어 버리면은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해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해치고 주위의 사람들 다 해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냥 폭탄이 되고 독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소중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속이는 자 같아도 참되고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아도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히 삽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장이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절대로 끝장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소중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더 넘치게 받아 누리고 더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아 누려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려 어떠한 상황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히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사 영원히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특권을 드리고 싸우니 저리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드리며 주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고 저희의 삶이 더욱더 행복이 샘솟아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